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성은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되기 쉬운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손길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이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감염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위로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주의 지팡이로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종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 있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며 경건히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배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참석 전에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또한 반드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에 앉으실 때는 2m 이상 간격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며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빵과 음료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부탁드리고요. 예배 전후 교회
대외부는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인데요. 신약성경 47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7년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계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뛰다 보면 걷고 싶고 또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생활을 하실 때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격행군을 하다가 밤새도록 산을 오르다가 그 무거운 군장을 딱 땅에 내려놓고 10분간 휴식을 하면 물을 마시고 건빵을 먹으면서 그냥 이대로 자고 싶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가끔 쉬는 날 집에서 쉬실 때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영화 보라고 하면 시키지 않아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루 종일 밥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게임 하라고 하면 시키지 않아도 그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통당하는 것, 수치스러운 것, 아픈 것, 힘든 것 이런 거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픈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고통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런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주님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 허물뿐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지옥 고통을, 그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반역을 한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벌거벗겨진 채 대못의 팔목과 발이 바뀌어서 달려 죽을 때 그 온 체중이, 그 대못이 뼈를 으스러뜨리고 그 온 체중이 손목과 발에 전달되기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 고통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실 텐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고통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أنتم محامين بي وتندعون دي هو أنا أرض قشط وخايم لا يتينا شغب عليهم بيدي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칼부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날 구하시려고 흘린
또한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수치를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40에서 한 대 강한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은 로마의 채찍은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끝에 박혀있기 때문에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채찍이 살에 박혀서 그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 모진 수치와 고통, 죽음의 고통, 결국 죽으시잖아요. 죽어야 끝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채찍맞는 고통과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고통을 앞에 두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매우 근심하셨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 아픈 것, 수치스러운 것, 멸시받는 것이 결코 달갑지가 않아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이는 산이에요. 그 시온산 맞은편 더 높은 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항상 기도하셨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인데 감람나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성전에서 쓰이는 올리브 나무죠. 그 성전에서 쓰이는 감람 기름을 그 감람산에서 다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해서 거기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겟세마네. 감람나무 열매를 다 걷어서 그 올리브유를 짜기 위한 기름 짜는 틀이 있는 바로 그곳,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왜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냐? 자신의 몸을 쥐어짜듯이 간절히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죠.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성수들에 가면 수령 2,000년 이상, 많게는 3,000년 이상 된 이런 감람나무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진에 나와 있죠. 기도를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에 잡히셔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거기서 못 박혀서 벌거벗은 채 조롱당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뭘 보시냐?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셔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누가 구원받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혼에게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에 고통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보여요. 두렵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무엇이 보이냐?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랑하는 영혼들. 그리고 기도한 무엇이 보이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에 맞아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를 갈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달려와서 사람들이 막 돌로 스데반을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정말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죽냐?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는 기도하며 뭘 보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집중하며, 지금 그는 막 돌로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집중하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를 맞아주시는, 그래서 친히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예수님의 영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스데반이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어마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요, 그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무엇을 보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박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요한은 봅니다. 뭘 보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로 올라오라.
이외에 마땅히 일할 일들을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뒤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 현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 무시무시한 환영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할 때 막 수락산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침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평지를 뛰는 것도 힘든데 그 산을 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닳도록 훈련을 하고요. 유도 선수들도 대단하죠. 그 모든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대표가 되어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들의 그 미래의 모습.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시냐?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의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그 죽음이 질병을 통해서 올지, 사고를 통해서 올지, 사건을 통해서 올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통과해야 될 때의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죽을 만큼 아파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죽음 이후에, 고통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쓰게 될 금멸유관, 의회멸유관, 생명의 멸유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실직당하신 분들, 물질적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린 것조차도 힘든 시기예요. 이런 어려운 시간, 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기도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왜 그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물질적 고통이나 경제적 고통이나 심적 고통이나 가정의 아픔, 또 여러 가지 시련, 환난, 기도하면 현재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인 거예요. 기도하면 나를 둘러싼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죽을 병을 앞에 두고 투병 중에 계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그분들은 그래요. 내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가는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고백을 하시죠. 그 평안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마음이 어둡고 기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를 꽂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따르며 섬기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오는 외로움 어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나를 위로한다. 세상이 주님 오는 외로움 어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 6.25 전쟁통에도 그 가난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을 누가 얻었습니까? 우리가 얻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또 제자들을 따라서 어떠한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깨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한 시간 깨어 있는 것이 힘들어요. 피곤하면 새벽에 일하는 것이 힘들고 밤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건강 생각해야지, 몸 생각해야지.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싹 그냥 또 잠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42절과 43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성만찬을 하며 마지막 떡을 떼는 주님께 그렇게 말을 하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실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죽음의 위기가 오자 그는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자신을 이길 수 없고 내 죄성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사단도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두려움도 죽음의 고통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의 힘만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질부가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내면 속에서 항상 싸워요. 부인할 수가 없죠. 내 육체의 소욕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혹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변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세상 쾌락 따라 살고 싶고 세상 유혹 따라 내 육체의 본성 따라 내 감정 따라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죠.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9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3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님을 장악하실 때 육체의 본성과 소욕을 이기고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이기고 내 이기심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이 담대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일어서실 때 모습은 마치 용맹한 장군이 개성가를 부르며 승리하는 모습처럼 사자의 모습처럼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모습은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영혼들, 모든 인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당당하게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죽여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 간증을 들었는데 임종원 목사님, 천안에서 살아가시는 임종원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주로 이제 무당들을 전도하시는 분이신데, 참 무당들과 영적 전쟁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2001년에 그 진주종이라는 고막 안에 생기는 암이 발병을 해요. 근데 이 수술이요, 얼마나 대수술인지 한 번 수술하러 들어가시면 12시간을 수술하셔야 됩니다. 3번까지는 하셨는데 4번째는 도저히 못 하시겠네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함께 기도를 들어가시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은 가서 목회하고 사모님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시는데 나을 때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줘보시는 거예요. 모든 그 무당들의 마음을,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고막 안에 생기는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암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당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은 그 목사님이요, 무당들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무당들이 이 목사님을 만나면 이미 알아요,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고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됩니다. 기도 안 하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났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연들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을 테면 죽여라. 두렵지 않다. 이 담대함, 이 평안함, 이 대범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죽으면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나는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니 죽을 테면 죽여라. 난 복음 전할 것이다. 이 담대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들이 노임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모여 기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양을 채우매 라는 뜻이에요. 빌기를 낳았다는 것은 기도의 양을 채우매, 기도의 임계점을 채우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문을 닫던 사람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 고통당하는 것이 두려워,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담대함, 이 믿음, 이 평안함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담대함과 평안함 능력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집안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고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고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든 혹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한 번만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응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추기 이 땅 가운데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공격하고 사망과 두려움을 삼는 것을 소리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과 공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배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최악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어두운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굴파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로 승리하게 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며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